우리는 처음 경험한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 생활하는데 여러 어려움들을 또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이 정규 예배도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또 기도 모임, 교제 모임도 오랜 시간 갖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영적 생활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오늘 예배를 안 하고 세상에 놀아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럼 우리 영적인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또 성도 간의 교제로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결국 영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직도 코로나는 사라지지 않지만 확진자도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발생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규제가 많이 해소되어서 예배, 기도, 교제하는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때 코로나 이전으로 우리의 영적 회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을 열정적이고 뜨겁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는 제시해 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누굴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바라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라보자 이 말은 주목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 주목이란 단어는 어디서 많이 쓰죠? 단체들 많이 모인 학교, 군대에서 주목하라고 막 그러죠? 바라보라는 거예요. 뭔가 이쪽에 모든 눈을 집중하라 이런 뜻입니다. 일시적으로 몇 번 정도 바라보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이 단어는 현재 분사예요. 계속적으로 우리 눈을 어디에 고정해야 되는가? 누구에게 고정하라고요? 예수님께 고정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라. 그래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다가 어디 가다 부딪히고 그런 뜻이 아니죠. 늘 우리 생각 속에 예수님이 깊이 자리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바라보라는 뜻은 주의 깊게 생각하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주의 깊게 늘 예수님을 생각해 두고 그래 우리 눈동자가 늘 예수님을 향하여 있겠죠? 이것이 바라보다, 주목하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주목, 바라봐야 할 이유를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믿음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주. 여기 믿음의 주라고 할 때 이 주는 보통 우리가 우리 구원주, 우리 통치주 할 때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단어가 아니라 아르케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근원, 믿음의 창시자, 믿음을 시작하신 분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근원 되시니까 예수님을 바라봐라. 좀 눈을 고정하고 깊이 생각하고 좀 살라. 히브리서는 그렇게 강한 요구를 합니다. 이 아르케콘이라는 단어는 사도행전 3장 15절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의 주를 주겠도다. 여기 생명의 주를 다른 번역본에는 생명의 근원을 주겠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는 생명의 근원, 또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구원의 창시자라 같은 단어인데 여기는 또 창시자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 할 때 이 주라는 단어는 믿음의 근원이 되신다. 믿음의 창조자가 되신다. 또 하나는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그런 분을 바라보라. 우리 눈을 좀 고정시키고 살라. 그래야 우리 믿으면서 어떤 고난을, 환경을 만나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견고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근원, 창시자,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아담에게 야, 내가 너를 만들었지만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앞으로 네가 피조물이지만 내 백성으로 삼는다. 그리고 너의 너로부터 태어날 모든 후손도 내 백성이다. 그 표를 줬어요. 서로 언약한 창조주가 피조물을 언약 당사자로 삼아가지고 표를 줬어요. 내가 너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늘 지켜주겠다. 마음에 안 들면 폐기하고 버리고 새로 짓는 게 아니라 늘 너를 보호해주고 너를 통해서 내가 경배와 찬송을 받겠다. 이게 언약이었어요. 이게 첫 언약인데 이 언약의 표로 선악과를 지목했어요. 야, 아담아, 너하고 나 언약을 맺었는데 동상 중간에 있는 거 요거. 이게 너하고 나 언약의 표다. 이거 먹으면 안 돼. 너 먹으면 죽는다. 다 이제 무효되는 거야. 그래서 아담은 이 언약의 표를 갖고 살게 되었는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사단이 유혹을 하죠. 야, 하와야, 뱀을 통해서 유혹을 합니다. 왜 하나님 그걸 못 먹게 했겠냐? 너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 거기에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네가 하나님처럼 되니까 못 먹게 한 거야. 다른 거 다 먹으라 했으면 이것도 먹으라 해야지. 여기다 왜 제약을 두고? 좀 하나님 마음 좀 좁은 거 아니야? 왜 그렇게 했어? 네가 하나님처럼 되니까 또 먹어봐. 너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먹어버렸어.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려고 먹었으니까 무슨 죄를 범한 거죠? 반역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역죄는 용서가 돼야 안 돼요? 신하가 왕이 되려고 반역을 꾸미다가 잡히면 그럴 수 있지. 네가 얼마나 왕이 되고 싶었으면 그랬겠냐? 내가 다 이해한다. 이게 됩니까? 삼족을 멸해버리죠. 다시는 누구도 이런 일을 못하도록.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이미 유혹을 당한 하와가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니까 야 이거 그럴듯한 거. 마음이 바뀌어버리죠. 여러분 이 유혹이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처음에 선악과 봤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 계명을 생각했는데 유혹을 당하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먹음직스럽고 이야 저렇게 지혜롭게 생겼는데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이래서 못 먹겠구나. 진짜 하나님처럼 되는구나. 먹어버렸죠? 먹어버렸는 결국 이제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됩니까? 늘 죽음이 되게 된 상태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 속에 늘 살게 되었는데 그럴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어떤 약속을 다시 주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굴 말하는 거죠?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죠. 여자의 후손을 구원주로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부부싸움을 안 하고 평생을 하나님이 구원주로 약속한 그 메시아를 믿고 기대하며 살게 돼요. 이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한 구원주 메시아를 보낼 때가 되었어요. 그게 갈라디아 4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하게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찼어요. 하나님 보냈어요. 아들을. 그 누구에게 나게 했어요? 여자에게 나게 했어요. 이미 율법이 지배하는 그 세계에 나게 했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분이 누구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들을 낳았어요. 누굴 통해서요?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가 여자죠? 여자의 몸에서. 그 여자의 후손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을 말하는데, 그대로 마리아 몸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게 아니라 마리아 몸에서 처녀 출생을 했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동정녀라고 부르죠. 처녀 출생을 한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 아들이 사람이 되었는데, 왜 되었는가? 구원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전에 이미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결국은 그 약속을 그대로 여자 후손으로 하시고 때가 되어서 그 아들을 보냅니다. 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때 창조할 때 아버지, 아들, 성령이 함께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육신이 육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셔요. 그 영광을 누가 봤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봤어요. 이분은 동일한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이셨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많은 이적, 표적 이런 것들을 하셨어요. 영광을 보니까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오로지 독생자, 유일한 영원전에 아버지와 아들로 계셨던 그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아들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어요. 어느 사람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했다 이 말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믿음의 근원이셔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이 땅에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렇게 사람이 되신 그분을 우리는 예수다 이렇게 부르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근원이시오, 창조자이시오,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런 분을 바라봅시다. 좀 눈을 고정하고 주목하며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께 눈을 고정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늘 떨어져 나가.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우리 눈이 고정할 게 많아요? 그렇죠? 바라볼 게 많냐고. 늘 놓쳐버리는 거죠. 예수님은 온데간 데도 없어요. 어느 때는 기억하죠? 새끼 밥 먹을 때는 잠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때는 잠깐 기억해. 그 정도밖에 없는 거로. 연합교회 성도들은 매일 기억한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고정하라. 왜 고정해야 되는가? 이렇게 믿음에 우리의 근원이 되시고 장시자가 되시고 시작을 하신 분이시니까 우리는 고정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믿는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늘 제가 강조했죠? 복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은 왜 인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복음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원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아는 게 인격을 아는 거죠. 인격은 그 사람의 본질을 말해주는 거예요. 최 목사 하면 저를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가를 여러분들이 누가 저를 연합교회 최 목사님 누굽니까? 그 여러분들이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인격이에요. 그럼 내가 목사로서 교회에서 뭘 하는가? 그게 사역이죠.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구원주로 오셔서 모든 우리 구원을 위해 대속을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하신 일들이 우리의 구원 사역, 구속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 누군가를 말해주는 게 가장 인류에게 복된 소식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들 이미 사람으로 오셨고 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신 사역이에요. 구속을 위한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믿는다. 그러니까 이 모든 믿음의 근원, 창시자, 시작을 놓으신 분입니다. 이것을 아는 세례 요한은 세상의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봐라! 내 뒤에 저분을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다. 구약의 모든 39권을 한 줄에 요약해버렸어요.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신 분이다. 구약의 모든 제사가 무엇을 바라보고 드렸는가? 그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시는 속죄제사였다. 그 완성된 제사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연습을 시킨 것이 구약의 제사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의 주, 믿음의 근원, 장시자, 시작이 되시니까 늘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눈을 고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 멀어져요. 멀어지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영적인 침체를 맞게 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근원이시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눈을 좀 고정해라.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두 번째로 온전하게 하시는 이시기 때문이다. 온전하게 한다. 여기 온전이란 말은 완성자란 뜻입니다. 믿음을 시작만 한 게 아니라 근원만 되고 창시자만 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시다. 무엇을 온전케 한다는 말인가? 이 앞에 뭐가 있죠? 믿음. 믿음을 온전케 하신다. 자기 구속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을 완성하십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완성하기 위해 하신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또 지상에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그걸 아버지께 보였어요. 아버지가 보내서 모든 구속사역을 이루셨으니까 그걸 보이시고 성령을 보내십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우리 구원 믿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루신 사역이었습니다. 앞으로 재림하시면 우리가 바라던 믿음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더라. 다 이루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한 인류 구원의 일들을 자기 몸을 통해서 대속 죗값을 지불하는 십자가 피 흘려 죽음이 죗값을 지불하는 거죠. 다 이뤘어요. 죽어야 이루는데 영혼이 떠났단 말은 뭘 말하죠? 죽었단 말이죠. 영과 육이 분리돼야 죽음이죠. 하나님이 영혼을 넣어줬죠. 영혼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는, 숨쉬는, 활동하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이렇게 영혼을 넣어줬으니까 영혼을 취하는 분이 누구예요? 넣어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든 그 영혼을 취해버리면 이게 죽음이에요. 아시겠죠? 영과 육이 분리되어 버리는 순간. 예수님도 우리 몸을 가졌기 때문에 영과 육을 갖고 있어요. 영혼이 떠나가니까 결국 이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죽음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은 믿음의 시작과 끝입니다. 우리가 헬라말로 뭐라고 그러죠?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해요. 시작과 끝이 믿음. 시작만 하신 게 아니라 완성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어요. 없어요, 구원이.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오직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어요. 구원이 없는데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제가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여기 새벽 교회에 5시 15분에 옵니다. 어느 때는 저보다 빨리 온 분이 있어요. 누군지 알아요? 4층에 필라테스. 거기 와서 청소하신 분이 저보다 5분 빨리 올 때가 있어. 거의 제가 먼저 오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낀 줄 알아요? 긴장이 막 되는 거예요. 세상 일도. 야, 저렇게 열심히 하는 목사가 좀 더 잘나고 그러면 되겠는가? 전 4시에 일어납니다.
정신을 제가 똑바로,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새벽기도 하기 싫어가지고 막 힘들었는데, 목사가 두부 종소리 듣고 정신을 그냥 번쩍 들었다. 저렇게 세상 일도 그 두부를 팔려고 저렇게 새벽에 다니는데 나는 영적이라는 목사가 이러면 되겠는가? 정신을 차렸다고 하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나름대로 윤리도덕적으로는 의미가 있겠지만 구원의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창조주가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너무도 이게 자신내, 너무도 기뻐요. 그래서 어디 가도 저는 자신 있게 말해요. 가져보라. 가져보라 그래요. 너 이런 말 할 수 있냐?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 4장 12절 여러분들 암송을 해야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 아멘 안 하시죠? 자신을 가지세요.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자신 있게 생각해야 돼요. 누가 앞에서도. 믿음을 시작만 하신 게 아니고 근원만 된 게 아니라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늘 고정하며 살아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 일들 하더라도 늘 고정을 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럼 주님이 기뻐하셔. 내가 하는 일에 비록 세상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일에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셔요.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저도 다 해봤잖아요. 저는 그냥 신앙만 한 게 아니잖아요. 저도 다 경험해봤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럴 때 우리 믿음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떨어뜨리려고 시험하는 게 맞냐고. 이런 때 우리 눈이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가 믿음의 대명사 누구예요? 조상이 누구라고 말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누굴 바라보며 그 고향에서 갈대아우르에서 그 먼 곳 가나안 땅을 갔는가?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누구 때를 봤어요? 구원주가 믿음을 시작만 한 게 아니라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아브라함은 이미 봤어요. 왜 아냐면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보낸 분이 하나님 아들이었어요. 그때는 이미 구원주로 오시기 전이잖아요. 아버지와 아들로 계셨던 그 아들이 아브라함을 같이 보냈던 삼위 하나님이 같이 보냈어요. 이미 보내신 분이 구원주로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은 내 때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이 어디를 고정하고 늘 살아야 되는가? 바울 사도도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평생 살았어요. 여러분 빌립보 3장 12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로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예수 그리스도에 잡힌 바 된 것을 그걸 잡으러 달려간다.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표대로 향하여 자기의 모든 목표지점이 예수였어요. 여러분 100m 달리기 할 때 어디로 가요? 가다가 반대로 가요? 앞에만 보고 뒤에 누구 오든 막 뜁니다. 이게 표대죠.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힘든 것도 그 순간 약간 힘든 게 오고 외로움도 오고 어려움도 오지만 눈을 고정하면 다 이길 수 있다고. 이기게 해주신다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라 고정하시오. 그 이유가 세 번째로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믿음의 시작은 근원만 된 게 아니라 완성하시고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 보좌에 계셔요. 볼 것 같은 눈으로 자기를 주로 믿는 믿음을 가진 그들을 살피고 계시다. 우리가 7교회를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우리 믿음의 모든 모습을 살펴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이 광경도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 예수님은 살피고 계셔요. 예수님 믿음의 창시자로 믿음의 완성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여러분 십자가는 1세기에 극악한 사형틀이에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한테는 안 줬다고요. 그러니까 바울도 십자가로 그냥 죽이고 싶었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안 죽이고 참수했어요. 그렇게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이 심한 거예요. 여러분 이 더위에 한번 나무에 올라가지고 좀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묻고도 그냥 나무에 올라가 좀 있는 것만 해도 이 땡볕에 중동 지역이 그렇게 더운 거 아니에요? 거기다 피 다 흘리고 매달아 놓은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게 매달아만 놓으면 괜찮은데 밑에서 가진 조롱을 다 했어요. 또 하나님 아들이라며 좀 데려와봐. 또 좀 증례해봐. 너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지? 이야, 너 대단하다. 모든 조롱을. 손에다가 뭘 쥐어줬어요? 왕이면 이제 지팡이가 필요하죠. 갈대를 조롱하면서. 머리에는 이제 왕이니까 왕관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시면을 갖다 콱 박아줬어요. 너 왕이라며, 왕. 이런 조롱 멸시. 그런데 뭐 했다고요? 개의치 않았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우리 구원이니까. 인류 구원을 해 오셨으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상관하지, 여기 개의치 않단 말은 상관하지 않았다는. 그들이 조롱한 거 관심도 없었어요. 오로지 예수님이 관심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을 완성하는 일이었어요. 아버지가 보내서 인류 구원하는 일이니까. 이 일에만 관심을, 온 생각을 집중하고 온 눈이 아버지를 향하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이뤘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옷을 다 벗겼어요.
재쁘게 나눠가 얼마나 밑에서 여러분 벗겨진 그 몸을 보고 밑에서 얼마나 여러분 조롱했겠습니까? 이게 우리 구원을 위해 당한 예수님의 부끄러움이었어요.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상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얼마나 조롱했는지 여러분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이 그 옆에서 이런 해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너희들 이러면 안 돼. 우리 주님이 뭘 잘못했냐? 십자가에 죽는 것은 능력이 없어 죽는 게 아니라 너희 우리 구원을 위해 죽는 거야. 이렇게 해명하는 제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를 못 하잖아요. 그때 제자들이나 우리나 무슨 차이가 있냐고. 지금도 우리 그냥 입을 닫고 안 믿는 자 앞에 가서 전도를 못 하잖아요. 십자가 죽으신 이 피 흘려 죽으신 분이 우리 구주라라고. 부끄러움 당하고 전도할 때 조롱을 당해도 주님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마음을 간다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번호 보여주셨어요. 어디에 집중하셨는가? 조롱, 멸시,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런 소리 듣지 않았어요. 오로지 아버지가 보내서 인류 구원하는 대소간 일에 집중하시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인류 구원의 일을 기쁨으로 하셨다. 기쁨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거, 그리스도인에서 하는 거 참 힘들어요. 여러분, 사업장에, 직장에서, 학교에서 얼마나 힘드냐고. 우리 한나가 과천여고 다닐 때 저한테 이런 말 했어요. 아빠, 우리 선생님 한 분이 자꾸 목사님 얘기를 해. 나 쳐다보면서. 아주 목사들 비리를 얘기하면서 나만 쳐다봐. 제가 참 옛날 같으면 쫓아가가지고 그냥 멱살이 잡았겠지만 그래, 네가 목사 딸이니까 그런 거야.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잖아. 이겨내. 그거 뭐 부끄러워 생각하지 마. 모든 목사가 그분이 말한 다 그래? 모든 선생님이 다 그래? 안 그러잖아.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 그거 이렇게 말한 거 개의치 하지 마. 개의치 마라. 아빠, 나 이제 어제가 목사 따라 안 할 거야. 부담스러우니.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목사 딸로 아들로 사는 것도 얼마나 부담스럽냐고. 여러분,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사는 게 얼마나 어렵냐. 그래도 우리는 그게 우리의 전부가 아니에요. 잠시 맡겨놓은 거죠? 우린 그건 부업이라고. 우리 부업은 예수 믿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정하고. 여러분 그랬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우리 눈을 고정했다. 여러분 절대로 저 밑에 두게 안 하신다. 여러분들의 자신감을 가지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으로 무장해서 감사함이 기뻐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 보좌에 계신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눈을 항상 어디에 주목하고 살아야 되는가? 맨날 그리스도께 주목하며 살자 해도 그렇게 못할 때가 많아요. 목사님 저도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어느 순간 그냥 놓쳐버려, 눈을.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들겠냐고. 제가 다 알아요. 알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잠시 놓쳐서 다시 주목하시고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근원이시다. 예수님은 믿음의 완성자이시다. 예수님 하나님 보좌에 계신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십니다. 시작이십니다. 창조자이시고 완성자이십니다. 우리 구원의 모든 일을 이루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에 계십니다. 다시 재림하시면 이렇게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자를 눈을 고정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와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는 참으로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다시 올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겨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